오늘 설교에는 부제목이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내 삶을 파산시키려 할 때 역전을 경험하려면, 인생길을 걷다 보게 되면은 내 삶을 산산이 부숴 놓으려고 하는 고난의 파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역전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공격을 당할 때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라든지, 갑자기 사업에 부도를 당할 때라든지, 젊은 나이에 회복되기 힘든 질병이 찾아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그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할 때라든지, 이런 때에 역전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에스더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에스더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는 에스더서에 기록되어진 내용 중에 등장하는 인물 세 사람을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에스더서의 중요한 세 인물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하만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바사 제국에서 행정적인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왕후인 에스더의 사촌 오빠로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렸을 때 부모가 돌아가심으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지혜와 용기가 있는 여인이었고 바사 제국의 왕후였습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원수인 아말렉 족속으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입니다. 권모술수가 뛰어남으로 왕의 최측근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면서 모든 유다인들을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그 조서를 만들게 한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보게 되면은 그 땅을 통치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모든 대신들 위에 높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궐 문에 앉아있는 신하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갈 때에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원수 민족인 아말렉 족속에 속한 사람에게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만이 심히 분노하게 되었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래전부터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말렉 족속은 아주 안 좋은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사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큰 아주 기막힌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따르는 무리와 함께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 대학살의 달과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찾아가서 참소를 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중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의 법률은 만민이 따르는 것들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유대인들은 오직 그 땅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좀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바사 제국의 법률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따르지 않았다고 참소를 하면서 말을 하기를 그냥 두면 장차 문제가 크게 일어날 것이니 조서를 내려서 다 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조건으로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게 되었고, 왕은 조서에 인장을 찍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 민족인 모든 유대인이 하만의 음모로 죽게 되자 모르드게는 사촌 동생인 왕후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하였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서 고난의 파도가 내 삶을 파산시키려 할 때에 역전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3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상황을 해석하라. 인생의 기막힌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할 일, 첫 번째 할 일은 지금 당면한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기막힌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사람을 통해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내가 이 기막힌 상황에서 잠잠하게 되면 혹시 너만은 구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유대인이 아니냐. 너가 잠잠하게 되면 혹 구원 받는다? 아니요, 너와 네 아버지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상황이 에스더의 삶을 산산이 부수어뜨려 놓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모르드게가 말을 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려서 고아가 되었고, 내가 너를 입양해서 키웠고, 네가 많은 사람에게 괴물 받고 그래서 왕후가 된 것이 단순히 네가 미모가 출중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요, 이때를 위해서, 민족이 대학살의 위기를 당할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 에스더의 가슴에 비수같이 꽂히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것이구나. 그렇구나. 내가 바사 대제국의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 일을 준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구나. 당면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되었고, 그때 입에서 위대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상황을 해석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담대함을 갖게 하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신앙위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당면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얻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처리해서 역전을 이뤄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인생을 파산시킬 수 있는 기막힌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당시 종살이와 감옥살이 오늘날처럼 무슨 인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 삶은 완전히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거친 고난의 파도가 자기 삶을 부서뜨리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자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창세기 45장에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연히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 내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것,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 때에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상황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때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고난을 이겨내게 된 것이고,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상황을 해석하게 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헌신을 통해서 다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지요. 수년 전에 경주에서 우리 교단 유럽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 대회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서울 쪽에 있는 어느 교회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선교 대회가 무산될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선교 대회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저희 교회로 연락을 왔습니다. 혹시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한종숙 선교사님이 유럽 선교위원회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일 예배 때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데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성령의 감동하심이 된 분이 있으면 얼마라도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광고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제가 1,000만 원 돈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주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00만 원 전부 감당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집사님의 말이 귀에 맴도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제게 돈을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상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이든 성공의 상황이든 내가 잃어버렸든 얻었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에서 상황을 해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막힌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그 상황이 나를, 내 인생을 망가지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내 인생이 환난과 역경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부탁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상황을 해석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뭔가 하면은 기도를 부탁하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막힌 고난이 찾아오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민족 대역살의 기막힌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네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결탄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 남녀노소 막론하고 왕의 부름이 없이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죽음이었습니다. 당시는 정치적인 이 권력 투쟁이 심하였고 왕족들 간에 이 왕권을 놓고서 암살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언제나 암살의 위험이 있다 보니 법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왕이 있는 안뜰에는 어느 누구도 허락이 없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왕후라고 할지라도 허락이 없이 안뜰로 들어왔다가는 왕을 시위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무슨 다른 자비가 없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간다, 그거는 암살자로 간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왕이 가지고 있는 금규를 내어미는 것입니다. 이 금규는 왕이 들고 있는 마치 찬양대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지휘봉처럼 한쪽이 조금 굵고 그때가 뾰족한 이 홀인데요, 그것을 내어밀게 되면 그때만 살아날 수가 있게 됩니다. 더구나 당시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은 왕이 에스더에 대한 사랑이 조금 식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사랑이 컸지만 30일 동안, 아니 왕후를 30일 동안 보지 않는다, 이거는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에게 나가는 것은 죽임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렇다고 왕에게 나가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민족이 멸망당하는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 문제는 왕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 왕에게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나갈 수도 없겠고 안 나갈 수도 없겠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했는지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3일 동안 수산에 있는 왕궁이 있는 도비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합심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말대로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용기를 주심으로 죽음은 죽으리라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왕이 에스더를 본 순간 매우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하셨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어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차분하게 문제를 잘 풀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후의 말씀을 쭉 읽다 보게 되면 왕이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아주 좋은 기회죠. 그때 청혼할 듯한데 에스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혼하는 것은 잔치를 베풀 때니까 왕께서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잔치 자리가 첫 번째 만들어졌을 때 왕이 또 마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소원을 말하라. 그때도
다음번 잔치 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가서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거든요. 쉽게 말을 하게 되면 아마 왕의 이 주변에 틀림없이 하만과 관련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자칫 이 상황이 오히려 죽음을 불러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혜롭게 문제를 잘 풀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민족이 구원받고 오히려 대적들을 멸하는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제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며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방편입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혼자서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셀 식구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셀 목자에게 말씀하며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것이 쉽지 않으면 교역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안고 있는 짐을 나누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거든요. 나누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게 하나의 아픔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기막힌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거를 나누기를 망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나 하나 없어지면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혼자서 그것을 안고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말 못할 고민이 있는데 그 상황이 내 인생을 막 부수는 것 같은 것이라면 찾아오십시오. 찾아가시고 찾아오십시오. 여러분이 비밀스러운 것이라면 담임 목사를 하나 찾아오십시오. 함께 기도를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문제가 해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제발 여러분 혼자 짐을 지려 하지 마십시오. 따라합니다. 나누자. 나누십시오. 나누면, 고난은 나누면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고통은 나누면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인 것이죠. 고난의 파도가 내 삶을 파산시키려 할 때는 기도를 부탁하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어나 도전하라.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면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번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일어나서 도전해야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기도를 부탁한 후에 에스더가 결단하며 말을 합니다. 16절 하반절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규례를 어기고, 이런 말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규례를 어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는 내려놓기 참 어렵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는 내려놓을 것도 별로 없으니까 어떤 결단하기가 좀 쉬울지 몰라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요 내려놓기 힘들어합니다.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그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다, 그거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후의 집이 풍족한 생활, 평안한 삶, 자신의 생명까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내려놓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 숙명적인 체념의 고백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희생마저도 감수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에스더는 이 믿음으로 일어나 도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고 오히려 대적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는 모험이 없으면 보상도 없습니다. 역전을 경험하는 삶이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의 삶을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야. 물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역전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선한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인생의 기막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부수어뜨리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담대히 도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험을 감행하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관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야 되겠다. 사업상에 손해볼 수 있겠죠. 회사에서 불의를 보고 이거는 안 되겠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힘든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어나 도전하십시오. 실패를 경험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막힌 상황에서 일어나 새롭게 결단하고 도전하려고 할 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면 어떻게 하나. 그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유명한 C.S. 루이스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이 두려운 일인지 자문해 보라. 전혀 두렵지 않다면 믿음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 일에 두려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일이라면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장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결할 일이거든요. 그러니 두려움은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은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나서 도전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험이 없이는 보상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거친 파도로 인해서 내 삶이 산산이 부수어지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부탁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은 나누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어나 도전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길에서 찾아온 기막힌 시험 중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하셨사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